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읽으라, 말씀 들으라, 말씀 묵상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시되 말하되 이런 말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라 하니까 또 하늘과 바다로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하셨다 할 때 그 말하심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말씀하셨나? 아침에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거보다도 수박이 겉이 어떻고 그런 얘기보다는 수박이 맛있으면 되는 거지 맛있는 이야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가 죽만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냐. 좀 단단한 것도 먹고. 그래서 좀 의미를 좀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이라는 게,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듣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소리를 내셨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소리를 내실 수도 그분만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뭘 만드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내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을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그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처음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르시다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 그래서 그 말하는 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는데, 창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다바르로 창조하셨다. 이것도 번역을 말씀으로 번역하는데, 이 다바르에는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하심과 동시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 실제가 드러나는 것.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고,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러니 그분이 뜻이 있는 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다바르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그 말에 대한 것보다 발화라 그러죠. 말이 입술로 소리로 나오는 걸 발화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발현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는 것이 창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이 그저 말하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는 말씀은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3단 논법이에요. 당시에 철학자들의 논증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간결하지만 파워풀하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돌맞을 죽을 작정하지 않으면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놀랍게 용감하게 이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편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참 이해되지 않은 것.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쉽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감동을 받지 못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할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서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오랫동안 그 말씀이 뭔지를 그렇게도 많이 읊조리면서 묵상해 봤지만 잘 이해 안 됐어요. 그럼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뭔지를 너무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참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놀라운 진리,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복종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들인지 이 진리를 이 3단 논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간단한 것인데도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자신이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더 나가게 되고 한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 심령 속에 큰 위로를 주고요. 평안이 누려지는 엄청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이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 알잖아요. 왜? 문맥이 그래요. 바로 밑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계셨다. 하나님과 계셨다는 말은 뭐예요? 곧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그가 하나님과 계셨고 3절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결국은 3절이 창세기 1장 말씀 아니겠어요? 창조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절, 2절은 창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은 1장 1절 2절은 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이요.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있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면서 나가요. 베레시트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점을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 처음이 바로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이 태초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어느 절대적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 속에 있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있는, 그때는 뭐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겠죠. 그런 그 당시에 최초, 절대적 태초라는 것이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세요. 우리 말씀하면 뭘 생각해요? 우리 말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도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뭘까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예수님 당시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할 때 이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차용해서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란 뜻은 어떤 모든 자연 속에, 우주 속에 있는 이치에 대한 원리적인 것,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지고 탄생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들은 이것저것 다 철학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할 때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시에 생각했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사실 구약의 다발을에서 나온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야기하고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다. 우리 로고스 하면 그냥 말씀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했던 로고스를 예수님이 예수가 로고스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한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것이 바로 자신을 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여기서는 표현하는 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성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성전이 돼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건 뭡니까?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물론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이제 그 뒤에 6장에 보면은요,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됐다. 이렇게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거기에 영광, 셰키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고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유일하신 그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뜻할 때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약 공식에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헬라적 표현 속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그저 우리는 기록된 잉크로 써놓은 책으로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영광이 충만하고 이게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으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도 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여기서 말씀은 뭘 뜻할까? 우리는 말씀하면은 보통 토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토라, 여기서 또 말씀하시다 다바르라 말했죠. 다바르 이런 말씀보다 또 개념이 더 큰 모차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을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도 포함되게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합당한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죽음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죽음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다른 의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 말씀만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하게 살아갈 능력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여기서는 성경을 뜻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느껴본다면요, 하나님의 다바르라는 그런 큰 의미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전능성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하심, 성전되어심,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이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보면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자기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이런 사역을 내가 다 이루어왔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내주는 편지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요, 금세 잊어버려요.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냈다면 이제는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독서하듯이 봐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발현하시는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분의 성전되어 주심,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세상의 문제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살든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속죄함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나가는 그 보좌에 나간다는 게 이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건 미래적인 축복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복을 다 받아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안타깝죠. 말씀이 얼마나 이 대단한, 이 웅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매일의 양식으로 쓰라고 하는데도 그걸 안 먹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문자적으로